샬롬, 우리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거역하고 내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께 다시 한번 간구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사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온 가족을 덮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 자연 만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오니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만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알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의 능력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아오니 우리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돈과 힘과 그리고 또한 권력, 이걸로써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내어놓으시며 남에게 주면서 돈을 내어주며 힘을 내어주며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생명을 읽고 나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함께 구성해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나 자신만의 욕심을 위하여, 나 혼자만의 풍요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높이 쌓아두려다 하다 보니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자연들이 신음하며 충고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 생태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재하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우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 되시어 저희들을 적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받고자 나온 자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잔내에 세워주신 사자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옵고 믿음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심겨져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옵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낮은 자세로 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고난과 허물을 대신 짊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님을 닮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육으로나 육적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살지만 괴롭고 애롭지 않음을 발견케 하옵시고 우리가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응답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구프렌즈 어린이들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신령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돈의 위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일터 속에 주관하셔서 당신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소득을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지금 인도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에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함들을 그 가족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저희들 헌신한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그 귀한 도구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9월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말씀을 저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또 요약도 하시면서 기본적인 구원과 그 풍성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우리가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선교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인도로 출국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좀 있었는데요. 참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쇄골 골절로 이번 주간에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309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곳에서 다시 터전을 삼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집사님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군사님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축복된 존재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교회가 공동체인가? 진짜 교회가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분에게 같이 만나는 분이 있어서 교회를 같이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쉽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공동체성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가 원어인데요. 뜻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 보면은 거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베드로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가정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는 돌아가서 각 가정에 각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와 성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 건물이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4세기 콘스탄틴 대제 그때부터 교회 건물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공동체는 건물이 없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강가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원래의 의미의 공동체를 교회 건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 어떤 상상이 듭니까? 높은 첨탑에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지요.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앙디즈라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이 실현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앙디즈 교회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초대 공동체의 목회 방향성을 현대 마을 목회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보통 두 분의 예배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과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는 이런 예배 목회였고요. 두 번째는 성찬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고통과 애환들을 서로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앙드위즈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기도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계에도 제공해주고 단순히 먹을 것, 잠잘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담겨진 삶의 애환들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왔습니다. 이 앙드위즈 공동체는 이 사역을 그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한다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확 무거워지겠죠,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 너무 부담이 되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관 속에서 우리는 부를 쌓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이것을 나누게 해주시고 막 퍼주게 해주시고 부를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는 것보다 투기를 잘해서 1억 천금을 벌게 되면 와, 능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라고 하면 우리들의 어떤 기존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각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음식 나누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방식이 거대하고 타락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는요, 절대적으로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더더욱 가까워졌고요. 이제는 온 자연 생태계가 하나로 우리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디 에이시아 N의 편집장인 비비안 라이츠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과 무서운 토네이도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도,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당신들은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탐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증오가 심해져도,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생명이 살해를 당해도 지구가 말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당신들이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피난처로 인도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한 걱정이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에게 고요를 줍니다. 대기 오염으로 헐떡이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들이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당신들 또한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당신들이 즐기던 나들이도 빼앗았습니다. 그 모두는 당신들이 지구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행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돌보세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신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팀, 우리는 이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자연 생물까지 이웃이라 공동체로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절박함에 처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생명의 어떤 연결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번역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주어가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가 없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특징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허무에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 개개인을 회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해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있어서 더욱 사랑하는 가족, 더욱 장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두가 아니라 두뇌 종교입니다. 영어로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뭘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기초로 삼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응답만 한다면은 이 땅의 생명체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깨져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형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살리고 우리 이웃들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지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공동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돈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써도 모자랄 판국인데 예수를 믿는다면 남을 위해서 이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자본주의 여기에 쩔어 살던 우리는 내 것을 나누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주 성경적인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OK 광자매라는 드라마인데요. 광자 돌림의 세 딸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근로자로도 일하고 전적인 헌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세 딸을 그루밍, 조종을 해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말만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불륜을 저지르다 사고사를 당합니다. 결국 이 세 딸은 어머니가 참 악했고 아버지가 헌신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막내딸 광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친부가 나타나서 사위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딸에게까지 내가 친부이니 나를 복량해라 라고 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딸은 엄마가 불륜으로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런데 늘 아빠의 수상한 수첩에 미심쩍어하던 큰딸이 비밀을 캐려고 이모를 다그칩니다. 이모는 진실을 말해주죠. 너희들 셋 다 아빠 딸이 아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아빠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겨. 이건 아니라고 봐. 딸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는 행동들이 악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봐 하며 꾸중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일기로 풀어내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결혼하고 상처받고 죄악을 일삼던 사람들이 또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회복되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망가졌던 영혼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받고 그리고 모난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훈련받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면 그들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이 강건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속을 썩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감싸 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 눈에 안질이 있고 말도 좀 어눌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율법주의를 따르지만 예전에는 바울이 아픈 몸으로 복음을 전도해도 예수님을 천사를 섬기듯이 그를 섬기고 따랐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안질이고 병을 안고 있는 바울에게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병도 못 고치냐? 이렇게 시험될 수 있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을 품어줬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참 복음이죠,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로 형제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속아서 자유를 잃은 채 바울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바뀝니다. 모난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바로 잡혀가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각종 SNS와 또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SNS로 서로 가까워졌다고 해서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가정부터 살아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이웃들도 살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생태계도 살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들뿐만 아니라 온 생태계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웁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던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던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던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삽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삽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이웃과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온 이웃들, 그리고 또한 저 자연 만물까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때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본 제일 중심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연 만물들을 책임지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 있고,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사랑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웃과 이 생명체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 속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서로 싸우며 돈을 벌기 위하여, 내가 모든 걸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채워서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하늘처럼 쌓아놓고, 주님,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 쌓아놓은 돈도 쓰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끝판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이 붙어있는 줄 압니다.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으로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그 깊이를 알게 하사 깨닫게 하사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랑을 내버렸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혼자 다 가지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만큼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들의 욕심의 부질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도, 가족도, 그리고 교회도,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순전히 내 욕심, 내 돈을 위하여 이용할 줄만 아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외면한 채 사랑 없이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놓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달라고만 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금만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얻은 사랑으로 내가 자라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이 사회를 살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